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요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3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의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니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작년 1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는 동네가 딱 두 곳이 있어요. 바로 나사렛과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2%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77%가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데 자기 그 핏줄은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는 크리스천인 거죠. 이 대부분의 아랍 크리스천들은요 60%가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이 지배하는 동네에 있는 동네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구역의 동네예요 지금.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스마엘 자손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이삭의 자손은 아직도 예수님 잘 안 믿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는요, 야, 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는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그 분, 또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해석, 이면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원칙이, 우리가 같은 원리가 이 성전을 공부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실까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공부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인데,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를 꼭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약속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할 땐 초림도 증거하고 재림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구속사의 때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초림 후에 또 재림 전에 이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는 그때에 살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지금 재림에 관한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지고 우리 사명을 다하고 예언이 다 성취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대한 날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전에 관한 이 해석이, 말씀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지금까지 연구해보지 못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또 하나님께서요, 한 분 한 분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일일이 다 골라가지고 오늘 모아주신 것, 그래서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 관점이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는가 하고, 우리가 이 구속사 가운데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실게요. The inner gate facing east. Ezekiel chapter 47 verse 2. He brought me out by the way of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the outside to the outer gate by the way of the gate faces east. And behold, water was trickling from the south side. This is the outer gate facing east. Ezekiel chapter 47 verse 2. After 1,000 cubits, the water reached the ankles. After another 1,000 cubits, the water reached the knees. After 1,000 cubits, the water reached the loins. And after 1,000 cubits, it formed into a river that cannot be forded. 네, 지금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3절에서 12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휘선 구속사 운동센터 도서출판 휘선에서 만들어준 우리 3D 비디오를 가지고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강은 첫째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에 보시면은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게 살아난대요. 그러면은 이 강은 문자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강이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닿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강이라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데 이 죽은 사해까지 살리는 물이라는 거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강이 뜻한 것과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 상자 속에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 영도, 성령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또 이 강에 대한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생명을 주는 어떤 강,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죠. 말씀의 강이죠. 그렇다면은 이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분명히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에스겔 성전의 물이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고 또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만국을 소성한다라고 또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이 강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은 생명수의 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강이다,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을 보내야 할 때 이것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심지어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희생은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 제단에서 흘러나와서 사해 이 막 밑바닥까지 다 흘러내려와주고 죽은 것들을 살리고 또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되는 역사가 은혜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강이 흐를 때 목말랐던 것들이 다 해갈이 되고 비었던 것들이 다 채워지고 말랐던 것들이 소성이 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료가 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 해저 1292m잖아요. 2피트잖아요. 어떠한 물고기나 어떤 생물도 그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수의 강이 사해로 흘러갈 때 이 독한 물조차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많은 생물로서 가득 채워진다, 우글우글거린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은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생명수의 강이 가장 낮은 깊은 사해까지 이룰 수 있다면은, 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이룰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절망과 쓰디쓴 상처의 장소까지도 이 생명수가 도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물결은 이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과 또 여러분 삶에서의 장애물들을 없애줘요. 이 강력한 홍수가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 폭풍같이 막 흐르는데, 여러분 계곡물이 막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나면은 모든 걸 막 바위까지 다 쓸고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생명수의 폭포 같은 이 물이 흐르지 않았다면은 수십 년과 수백 년간 꼼짝도 안 했을 우리의 고집, 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다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문 육을 다 살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먼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이 가르치는 것은 이 생명수의 강이다. 생명수의 강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강은 점차적으로 불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생명수의 강이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이 동양한 바깥 문간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다가 번제단에 이렇게 남편을 거쳐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오다가 거기서부터 1000규빗을 가니까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규빗이라고 할 때는 일반 규빗이 아니라 긴 규빗이죠. 그렇기 때문에 45.6cm가 아니라 53.2cm예요. 1000규빗이다 할 때는 그래서 532m죠. 532m 갈 때마다 한 0.3마일 갈 때마다 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1000규빗 가니까 발목이 이렇다가 또 1000규빗 가니까 무릎에 이렇다가 1000규빗 가니까 또 허리에 이렇다가 또 1000규빗 가니까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기도 힘든 엄청난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증가를 하다가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속사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과 둘째, 온 유대와 셋째, 사마리아와 넷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복음의 이 확산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물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점진적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또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때때로는요, 말씀이 너무 천천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천천히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될 때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물이 막 솟구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때때로는 처음에는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시작이 때때로 큰 역사의 시작이라고 원로 목사님은 11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작게 시작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120명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020년에 아마존에 직원이 몇 명인 줄 아냐면요, 84만 400명이에요. 84만 400명의 고용인이 2020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2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된 역사가 엘리야 때에 있었죠.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식을 준다라고 했어요. 3년 6개월의 흉년 가운데 내 말이 없이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잖아요. 악한 왕 아합한테.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엘리야가 약한 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사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먼저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 수평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의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을 가져와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명예가 걸렸는데, 지금 선지자로서의 지금 내 운명이 달렸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내 말 믿고 있는데, 자세히 봐. 보내죠? 6번을 종이 가가지고 보는데, 6번을 또 똑같이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적을 바랬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 낭비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엘리야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열왕기상 1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선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했죠. 푸른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 한 조각, 수평선에서 겨우 보일락 말락한 그 한 조각이 엘리야의 기도를 환호의 찬양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응답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기적과 동일한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배워야 돼요. 만약에 엘리야가 구름이 너무 조그매. 그렇기 때문에 무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이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 예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2007년에 원로 목사님 80세부터 구속사 시리즈가 출간이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세계 선교의 역사는요, 엄청난 진전이 있었죠. 놀라운 열매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길었던 선교 여행은 37일간의 여정, 서울에 출발해서 스리랑카, 싱가폴, 가나, 인도네시아, 플로리다, LA, 토론토 거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8만 5천 킬로의 여정이었어요. 5만 3천 마일이에요. 잘 아시지만은 지구의 지름이 어떻게 돼요? 지구의 둘레가 2만 5천 마일이에요. 지구 2바퀴 반. 그리고 이 구속사의 역사가 미국에서, 우리 북미 대륙에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우리 세미나가 우리 싱가포르 교회를 중심으로 이호서 목사님이 수임하시던 싱가포르 교회를 중심으로 2009년에부터 놀라운 구속사 세미나를 열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우리 전환점은 구속사 전도인 컨퍼런스였어요. 세계 구속사 전도인 대회죠. 구속사 센터가 지금 보시면요, 여러 가지 팜플렛이 있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 세계 구속사 이 전도인 대회를 여기 전부터 꾸준하게 이탈리아어, 따갈로그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독일, 러시아, 싱할라, 프랑스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네덜란드어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계 구속사 전도인 했을 때는 몇 명 안 왔죠. 그러나 이 작은 시작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17년에 2회에서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세 번째 2018년 전도인 대회할 때는 거의 10배 갑자기 커진 거죠. 특별히 CLC, 우리 기독교 문서선교회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게리 챔벌린이라는 CLC의 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앞으로 2년 내에 10개 이상의 언어로 구속사 시리즈 출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바 있어요. 2018년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직 이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2018년 말이었으니까요. 가을이었으니까 2019년 지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CLC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이 성막책을 불어로 출판을 하고 세미나를 했고 필리핀에서는 타갈로그어로 구속사 시리즈를 계속 번역하고 있고 또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죠. CLC 콜롬비아는 대단한 곳이에요. 이 남미에 16개인가 지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를 전체를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인데 이 사람들이 1권 할 때 세미나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2권 세미나 할 때는요. 자기들 직원끼리 구속사 시리즈 2권 홍보하는 사진 컨테스트를 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표정이 기쁘고 밝은지 몰라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구속사 시리즈 이렇게 귀엽게 즐겁게 전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이 목회자들 보세요. 다 구속사 시리즈 공부하고 다 서티피킷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에서도 창세기 족보 출간을 기념해가지고 콜롬비아에 이어서 했죠. 또 케냐 CLC 또 대단합니다. 케냐 CLC는 벌써 보시다시피 1권이 이 케냐 스와힐리어로 번역이 됐고 작년에 구속사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2020년 말까지 2권을 번역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예요. 러시아 모스코바에서도 구속 세미나가 있었다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2019년에 성막과 언약궤 책뿐만 아니라 창세기 족보가 이미 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 시리즈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고 타일랜드에서도 2권까지 지금 출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에 가면요 여러 가지 언어로 책을 놓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우리 지교회 중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지교회죠.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보통 세미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CLC 인도네시아가 같이 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벌써 6권까지 출간이 됐는데 인도네시아로 청막과 언약궤 서첩도 출간이 됐어요. 제가 한 가지 또 소개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있었던 구속사 세미나죠. 우리 줄리사 산티아고가 이 평택 구속사 세미나를 실로와 함께 이뤄낸 거잖아요. 그래서 실로 선교회가 정말 이 미군 부대 사람들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꿔왔는데 한 번도 그동안 구속 세미나를 부대에서 못했던 거를 줄리스 산티아고를 통해서 이 스페인어권 사람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명이 추수감사절 때 평강제일교회 다 같이 방문을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시작이 과연 큰 역사의 시작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CLC를 통해서 많은 책이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임팩트를 이제 가져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잠수함 타시면요 토피도가 지금 폭탄이 지금 다른 잠수함에서 우리한테 발사가 됐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거 뛰고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500 yards, 300 yards, 100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속에 막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어도 잠수함 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붙잡으라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꽝 터지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저는 우리가 지금 큰 임팩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이 놀라운 역사에 다 연관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지금 팀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욥기 8장 7절 보시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작은 것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작은 손바닥 하나가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고 자 주의를 해서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또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주목해서 잘 보세요.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는 어떤 사인이 되는 작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러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 안 읽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또 교회도 안 다니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몰래 온라인 예배 눈동냥, 귀동냥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인생에 있어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것들은요, 아주 여러 번 놀라운 기적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가 딱 이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요, 폭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고 또 이 전 세상을 물이 덮음같이 덮는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서 1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씀했죠. 스며져 나오던 물이 완전히 소용돌이가 됐어요. 이 강은 도저히 멈출 수 없이 계속 점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불어나는 물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10절에는 어부가 선다고 했습니다. 이 강가에. 그럼 우리가 이제 강에 대해서 살펴봤고 강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살펴봤는데 어부에 대해서 살펴보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했죠. 이 고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된다고 했어요. 그물을 치는 곳마다 각종 종류가 다 잡히고 또 너무나 수가 많이 심이 많으려니와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에스겔 47장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부는 누굴까요? 바로 어부라는 거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의미를 하죠. 고기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어부가 생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영적인 어부가 돼야 돼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는 30km입니다. 약 18.6마일 정도 되죠. 30km는요. 98,425피트예요. 98,425피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한 줄로 98,425피트에다가 어부들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6피트씩 지키면서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어부가?
16,404명이 필요해요. 어부가. 겨우 15,000 약간 넘는 숫자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어부가 필요하다. 신령한 어부들이 필요하다. 우리 전도자들, 또 설교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요. 저와 여러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주님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할 신령한 어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그물을 얘기했죠. 그물. 18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큰 그런 그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큰 그물은요. 교회를 상징해요. 또 교회는요. 그만큼 크고 아주 넓고 또 자비롭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각종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각종 성격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하고 너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저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치유하고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성령의 이 생명수 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또한 이 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물을 주셨죠. 구속사 말씀이라는 그물을 주셨어요. 영적인 그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물 쳐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구속사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 비디오 링크만 카피해서 보내줘도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구속사 말씀,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 장소라고 알려진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생에 어부 노릇하던 시몬이 보기에 절대 고기가 잡히지 않을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다 내려놨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고기가 꽉 차가지고 찢어질라 그래요. 그물이. 여러분들이 상어나 엄청 큰 고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와서 잡아줘 같이 도와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막 도와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배들이 동무들이 와가지고 도와줬더니 그리고 그 고기를 막 끌어가지고 닮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배 가득 채웠더니 두 배가 다 막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나도 고기가 있고 너도 고기가 있고 너도 살고 그죠? 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그리고 그게 막 넘쳐 터질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어떤 일이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믿고 행했을 때 이미 갈릴리 전체에 있는 고기 다 집합한 거예요. 이미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가려고 막 싸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그물이 너무 조그만 게 문제지 다른 거 없어요. 다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막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물이 꽉 찼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막 뜯어져. 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막 뜯어져.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역이 전도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구역에서 도와주고, 다른 지교회가 또 구속사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도로 지원해주고, 또 도와주고, 같이 홍보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 설교 전하면요,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나라에 있잖아요. 콜롬비아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어디든지. 근데 이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나도 구속사 말씀 어디서 배울 수 있어? 하면은 우리 지교회들 또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살고 그 사람들 교회도 살고.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는 이 구속사 말씀에 막 말씀 받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머리 터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교회가 성전이 터져 나가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작정된 자를 다 잡아와서 또 그 영혼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곳간에 다 저장하는 가운데 큰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설레고요. 이것들을 볼 때 정말 생명수의 강가의 역사가 언젠가 폭발할 날이 있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완전히 인감도장 딱 찍은 사명자로 임명하신 임명장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수의 역사만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우수사려, 근심, 또 영육 간의 질병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수 강의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수의 신령한 어부가 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신령한 어부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CLC나 또 각자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함께 이제는 우리 일꾼들이 되어서 신령한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시아,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대륙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일할 때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모든 우환질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생으로 걸어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 말씀이 닿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모든 것이 바꾸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논하기 어려운,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맡기고 저희들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